지난주에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약적인 입장에서 신약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우리가 구약에서 또 맞추어서 보니까 구약에서는 그 입장으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달려가자, 또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자,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예수님 다 같이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가 찬송을 늘 부르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또한 어떤 사건과 현장을 보면은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잘못된 것에 미혹되기도 하고 유혹을 받지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되지 않고 무사히 하나님 나라에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잊지 말아야 하되, 무슨 거창한 기적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게도 어떤 다른 사람처럼 큰 어떤 이적과 기사를 체험하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가장 놀라운 기적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크고 작은 은혜가 너무 많다는 거죠. 이런 은혜, 이런 것들을 우리 삶의 작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또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손길이 얼마나 중요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의 백성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백성들로 하나님이 택하여 놓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 민족, 사람들은 땅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보고 또 죽은 신들을 바라보고 살지만,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갖다 놓기 위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적인 입장에서는 그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과 저는 비록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지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할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곧 가나안 땅을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부릅니다. 천수답의 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천수답의 땅이라고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부르느냐 하면은, 천수답은 저수지나 지하수, 펌프 등의 관계시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물을 오로지 빗물에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빗물만 의존하는 그런 형태의 답을 말할 때에, 그래서 천수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다른 땅, 특히 애굽 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애굽 땅은 나일강에가 풍부한 물이 있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아도 그 나일강의 물을 발로 밟아서 물을 돌려서 자기 밭에다가 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비가 오지 않아도 당장 아쉬울 것이 없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갖다 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없어요. 골짜기와 같은 땅, 비가 오면 다 쓸려 내려가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 하늘만 바라보는 땅이 가나안 땅, 곧 천수답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이스라엘 땅을 천수답 땅이라고 한다면 영적으로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수답 백성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천수답 백성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자신이 넘쳐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나는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넘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자존감까지도 잃어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그런 위축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내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구약의 모든 인물들이나 신약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모든 사람들은 약하지만은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사람들, 인생들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볼 때 거대하고 위대한 일을 해내거나 강한 일, 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신약에서도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은 자신감이 넘쳐나서가 아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또 무슨 일을 하면은 자신감이 넘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인생의 승리자, 성공자가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인생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곧 천수답 인생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야곱은 하나님 앞에 고백했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겠습니다. 요셉도 어느 곳에 가서 어떤 환경과 처지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요셉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에 있으면서 보디발을 바라본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어서 간수를 바라보고 간수에게 비유 맞춰서 잘해보려고, 그런 요셉이 아니었어요. 요셉은 어디에 가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게 천수답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고 모함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꾀를 다 동원했습니까? 다니엘은 왕을 찾아서 대신들을 찾고 자기 편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래서 그를 천수답 인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천수답 인생으로 산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살았고 승리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해결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승리자, 성공자가 아니라 실패자, 꽤 많은 사람이 되고 말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오늘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줬던 천수답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애굽의 땅은 가나안 땅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미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물론 그들 중에서는 애굽의 가나안 땅에 정탐을 갔다 온 사람도 물론 있지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가나안 땅은 꿈에 그리는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상적인 땅은 분명하지만 도대체 그 땅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곳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렇게 그들은 상상할 뿐이지, 말씀을 들을 뿐이지 그 땅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행지에 여행을 가게 되니까 여행 가게 될 8개월이 지났는데 그 여행 갈 곳, 그것을 아주 유튜브를 통해서 샅샅이 보고 또 배웠다는 거죠. 그 나라는 그때 당시에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만 믿고 가는 것이,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애굽은 나일강이라고 하는 세계 3대 강의 유역으로 인해서 채소밭은 발로 물대기를 하는 땅이었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지 않아도 그래도
그저 물레방아들을 만들어 가지고 발로 밟아 가지고 나일강에 물을 대서 채소도 가꾸고 곡식도 가꾸고 또 뭐 과일밭도 다 할 수가 있지만은 너희가 이제 앞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살아갈 나하고 맺은 그 땅은 전혀 그런 땅이 아니라는 거. 그렇게 살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살아냐면은 그 땅에 가서는 너희가 말씀만 잘 지키라는 거죠. 내가 주는 계명만 잘 지키면은 내가 약속한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세계에서 가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겠다.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어요. 이 약속은 바로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땅은 오직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 살아갈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왜 하나님은 애굽 땅과 같이 이렇게 엄청난 저수지 담수자들이 있어가지고 노력하지 않아도 어떤 가뭄이 오고 흉년이 와도 그래도 몇 년 정도는 이렇게 버텨나갈 수 있는 그런 땅을 기왕이면 하나님이 주시지,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가 오지 않으면, 이른 비 늦은 비 오지 않으면 그의 농사 망쳐야 되고, 이른 비 늦은 비 오지 않으면 곡식 열매들이 아무리 많이 맺어도 다 설리고 떨어져 버리는 왜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겠는가?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깨달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을 영원한 우리의 선물로 주셨을까? 거기에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만 깨달으면 이스라엘은 성공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이 두 가지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어떤 환경과 처지 속에 있고 우리가 어떤 질병 속에 있어도 우리가 이 의미를 깨달으면 우리는 성공자,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 첫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라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저 담수지 만들고, 너희는 가서 많은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그 노력하지 말고, 너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 이게 뭐냐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의미라는 거죠. 두 번째 의미는 뭐냐? 너희는 명령대로, 내가 주는 계명대로만 너희는 지키며 살면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희에게 내리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의미는 뭐가 있느냐? 이렇게 천수답 땅인, 나라 땅인 왜 가나안을 주셨느냐 하면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따라서 살라. 그것이 곧 답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이유를 알면은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복은 순종할 때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약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농사가 잘못됐습니다. 포도나 무화과나 열매들이 잘 제대로 익지를 않았습니다. 다음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곧 무엇을 해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로 드렸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잘 살았는가?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했는가? 그것을 이스라엘이 따져봐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이스라엘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비가 오지 아니하니까 비 오는 방법을, 또 비를 저축해 가지고 모아서 담아놓을 그런 웅덩이만 파서 웅덩이에다가 그런 연구만 하게 되니까 문제는 뭐예요? 계속 그들이 피폐해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다가 우리가 하는 일들이 어려운 일이 생겨지고 우리 가정에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겨지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왔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바로 지켜왔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예배를 잘 드려왔는가, 그것을 우리가 먼저 돌아보아서 잘못된 것 바꾸어서 고치면은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 땅을 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명령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네 가지의 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천수답 인생으로 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 네 가지를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가 8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명령을 지키며 살 때 이스라엘에게 강성한 민족이 될 것이라고, 강성한 백성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기를 바랍니다. 강한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예배가 살아있기를,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성도의 힘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킬 때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성도의 재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 가정의 재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잘 지키면 강한 자, 강한 가정, 강한 나라로 세워준다고 그랬습니다. 그 약속대로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사사들 가운데서도 잘한 대로 믿음의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 그리고 다윗이, 솔로몬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때, 말씀으로 다스리고 예배와 제사가 살아있게 다스릴 때 이스라엘은 가장 강한 민족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스라엘은 얼마나 참 피폐한 나라가 되었는가 한번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땅을 결국 차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차지했느냐?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거쳐서 저 가나안 땅에는 7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 다 머물러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족속들은 키가 2m가 넘는 사람들, 어떤 족속들은 그 당시에 최고의 현대 무기를 다 갖추고 있는 나라들, 어떤 나라들은 절대로 그 성을 무찔러 쳐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성을 안고 끼고 있는 나라와 민족들, 그런 민족들이 7 족속이나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갓 신생 국가가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이길 수가 있었습니까?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만 바라볼 때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나라가 되었습니다. 결국 땅을 차지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은 성도의 재능이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대로 잘 지키며 살 때 하나님은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업도, 가정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9절 말씀의 세 번째로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번성하면서 장구, 곧 오래오래 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오르기보다 지키기가 더 어렵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법이 살아있고 온전한 예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언제나 이스라엘은 강한 민족이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소홀하게 여기거나 떠날 때 이스라엘은 가뭄과
환난이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결국 은혜를 주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복이 오래 갈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든든하게 세워진 기업이고 아무리 건강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은 그게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영원한 가나안의 주인이 되는 길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하시는 일들이 오래오래 장구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여러분의 가정에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살핌의 눈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주의 얼굴빛이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보호와 치유의 손길이 언제나 머물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가정과 산업과 인생은 풍요롭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왔다거나 곡식이 자라다가 떨어진 일이 있다면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회개할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 가정에 돌아봐야 될 문제가 무엇인가를 먼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장 11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워가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애굽인들처럼 쌓아둔 물을 발로 물대기 하듯 하는 백성들이 아닙니다. 가나안에 오직 하늘만 바라보고 비를 내려주시기를 앙망하는 이스라엘들처럼 우리 모든 은혜는 하늘 위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심을 믿고 천수답처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쌓아놓고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그날 내려주신 은혜로 사는 인생들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창조자 하나님의 손길을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그 은혜로 사는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이 귀한 언약을 우리 후손들에게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엄히 가르쳐서 그들도 복을 받게 하는 이 의무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명기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많은 땅 중에서 가나안 땅에 갖다 놓은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라. 그리고 어떤 유혹과 미혹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만 지키며 살라. 그것 위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만 살면은 이스라엘을 가장 강한 나라로,
그리고 그 땅을 다 차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오래도록 장구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눈동자가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복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는 우리 천수답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갖다 놓게 된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고,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제일로 여기며 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오늘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강한 민족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한 그 땅을 오직 이스라엘이 차지하도록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였고, 그리고 그 땅을 오래오래 영원토록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였고, 하나님의 보살핌의 눈이 절대로 그 눈동자가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성도들이 믿고 하나님 앞에서 천수답 인생으로, 천수답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오래오래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